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느 주일 아빠와 아들이 교회를 다녀오면서 자동차 안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잠깐 머뭇거리던 아들이 입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모세와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대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급해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차를 탄 바로의 군대들이, 애굽 군대들이 뒤를 쫓아왔고, 그것을 본 모세는 무전을 쳐서 이스라엘 공군에 연락을 했어요. 곧 F-16기 6대가 떠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작사를 냈대요. 아빠,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아들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면 아빠가 안 믿을까 봐 조금 바꿔봤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을 맨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수장을 당하죠.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누군들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맨 땅처럼 건넜다는 것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던 가나안을 향해서 가장 가까운 길로, 가장 편안한 길로 잘 진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턴을 시키신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돌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돌이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장 짧은 지름길로 편안하게, 사실은요 걸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발한 그 시점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640km거든요. 640km 정도면 자동차로 한 8시간이면 쉬지 않고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걷는다고 해도 200만이 함께 걷는다고 해도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걸어도 3개월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제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 앞으로 가보니까 어디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애굽 땅에서 있었나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정만 60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었어요. 거의가 노예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애굽 사람들이 깨어났는데 공장에, 그리고 건설 현장에 6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부 다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60만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인들은 함부로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함부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뭐 특별히 뭘 어떻게 잘해준다기보다 사람 대접해주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고마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 60만이 한꺼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 일 안 해,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다 손놔버리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애굽 땅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400여 년 동안 그냥 끽소리 안 하고 열심히 애굽을 위해서 일하고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나 집에 간다고 보따리를 싸고 일에서 손을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60만입니다. 인구 비율로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고향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라가 당장 망해도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져도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바로의 그 집안과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고 결심하셨고 그 일을 지금 시행하는데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역주행을 시키신 거예요. 역주행을. 여러분 도로상에서 역주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지금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을 당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빅픽처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그냥 쉽게 편안하게 직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잠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잠시 위험한 것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눈앞에 승리가 보이고 눈앞에 성공이 보이고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눈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계약건이 앞에 눈에 보이고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앞에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성공의 승리의 문턱 앞에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황당하고 분하고 어떨 때는 당혹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역주행해 라고 명령하신 것이 틀림없다면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빅픽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황하지 말자. 역주행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주행은 위험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잘 되어가던 일이 마치 주저앉고 뒤로 되돌리는 것 같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것은 되게 당혹스럽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면 할렐루야! 그것이 단순히 안전할 뿐 아니라 그것이 미래에는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빅픽처가 보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을 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위험한 곳에서 그들을 출발하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빠른 길로 가다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질려가지고 싸움에 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걱정하셨던 겁니다. 약한 우리들의 믿음, 연약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역주행을 시키십니다.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위기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위기를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위기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장난을 치시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면 지금 뒷걸음쳐야 하고 다시 되돌아서야 하고 잘 되어나가던 일들을 내 손에서 놔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의도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안전할 뿐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전쟁을 하면 분명히 돌아간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는, 너희들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 너희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홍해 바다 앞에서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앞에서 다가오는 문제만 아니라 뒤에서 다가오는 문제, 모든 곳에서 마치 옥죄와 에워싸듯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나 하나님이 인도하면, 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깨닫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빅픽처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까? 잘 되어던 사업이,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앞에 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홍해바다로 역주행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빅픽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돌아가도 뛰어가도 앉아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들에게,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 싸운다, 너희들은 까불지 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 이 역주행의 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찌하든지 괴롭히고 붙들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끌고 오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의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손에 칼이나 창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 지역에서, 그 비옥한 지역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그 연약하고 나약한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겁이 나서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홍해 사건 때문입니다.
그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200만의 사람이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건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특히 그들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F-16기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파괴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그 막강한 전방의 그 군대들이 한 번에 그냥 물에 수장을 당해버린 거예요. 싸움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버리고. 그러니까 블레셋도 아말렉도 쉽게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적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탄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혹은 그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사탄이 떨게 하고 우리 적들이 떨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다시 몇 걸음 후퇴하게 하고 다시 돌아서 역주행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 빅픽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돌아가도 하늘로 치솟아도 땅바닥으로 꺼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 없노라.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빅픽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싸울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싸울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라.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승리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무엇을 자꾸만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과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약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우리가 순종을 잃어버렸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순종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키워서 군대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면 분명히 작금의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승리를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약해져 있습니까? 제가요, 목이 쉬운 이유가 셋째 날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을 생각해서 한류 콘서트를 보고 매료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주어진 시간 한 30분 정도였지만 통역까지 하면 한 15분 정도의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제가 준비하는 것처럼 이벤트도 준비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 기도와 많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제 나름대로의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도 완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약하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다들 왕노릇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딱 이슬람 모슬람 문화권인 그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를 못합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멋있게 아름답게 세계 여러 교회들을 다 닮아가고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은 정말 나약한 사람들로 변하고 맙니다. 그들의 잘못은 아니겠죠. 예수 잘못 전했다가 붙들려 가는데, 정말 예수 잘못했다, 우리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전도했다가 안 들으면 그만이지만 전도 잘못하면요 잡혀가요. 죽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1년 전에 중국계 목사님이 복음 전도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갔어요.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에 나갔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했어요. 거기 그 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는데 3시간을 못 버텼습니다. 촛불 들고 나와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목사를 석방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슬람 경찰들이 에워싸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느끼는 그 위압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들이 올라가서 무대에서 뭐 할 때, 또 제가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혹시 실수할까 봐, 그래서 어제 교회 돌아오자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소파에서 제가 잤어요. 저도 모르게 아주 기절을 해버렸어요. 긴장이 돼가지고요. 28명이 갔는데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뭐 성인들, 교장 선생님, 사모님 같이 가고, 정말 우리 교회 함께 갔던 집사님들이 없었다면 전 못 견뎌냈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워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세상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부르짖게 하셨어요. 뼈들이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되느냐? 우리가 각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말레이시아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가 군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현상이 뭐였습니까? 뼈들끼리,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다 다른 형태의 뼈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능력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뼈다귀끼리는 큰 소리를 쳐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파워레스한, 정말로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이 붙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이즘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는 교회처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쉐이핑하는 것, 우리를 우리 모습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만드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모양은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줄 수 없잖아요. 생명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면 함께 붙어서 말씀으로 모습을 갖춰진 그 교회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막 부르짖다가 보니까 30분 설교했는데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역주행 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아마 거기에서 그냥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주행을 명하셨습니다. 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면 할렐루야! 이 역주행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고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기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교회들을 보며, 다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며 세상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살아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혹은 교회적인 역주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길은 오직 순종뿐이다. 여러분, 공무원 가지고 안 됩니다. 소그룹 모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면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역경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 하나님의 빅 픽처, 큰 그림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주행을 시키신 것도 놀랍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왜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자빠져 있을래? 넌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거기 있을래? 매일 나한테 달라고만 하면서 거기 서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그만해라! 여러분, 기도 그만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기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냥 앉아서 부르짖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Moses, just stop your prayer. Stop praying. Just do it as I ask you to do.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행해라. 홍해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 기도는 충분하다.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다. 여러분, 우리의 평은 순종입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합시다. 말씀 보면서 순종합시다. 순종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迷信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한 가지 제 눈이 멈추고 제 마음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 그들에게는 요셉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그들은 그 유골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요셉이 그렇게 유언했을까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요셉은요, 40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잘 묻어뒀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올 거야. 내가 떠나온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찾아오실 텐데 그때가 되면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유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빅픽처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400년 전이든 아니면 1500년이든 BC 1500년경이든 지금부터 약 3500,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빅픽처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요셉의 유고를 품에 안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평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왜 매일매일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빅픽처가 바로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들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차 속에 그냥 집어넣었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역주행을 하고 뒷걸음질을 치고 그동안 하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위기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묵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이미 이 안에 빅픽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우리 교회에 그런 힘겨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주행, 그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주행, 그것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하던 일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둘씩 정말 그 성사되는 문턱에서 잘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지금보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롬팔 이팔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한번 웃으십시오. 하나님, 에이,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오늘의 이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내 사람아, 내 사랑을 믿어라. 내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노라.